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생명 살림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자로서 그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충성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 하 4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엘리사가 집 안에 들어가서 보니 그 아이는 죽어 있었고 그 죽은 아이는 엘리사가 눕던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엘리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방 안에는 엘리사와 그 죽은 아이 둘뿐이었다. 엘리사는 주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침대 위로 올라가서 그 아이 위에 몸을 푸개어 엎드렸다.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위에 두고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 위에 두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 위에 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리니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엘리사가 잠시 내려 앉았다가 집안 이곳저곳을 한번 거닐 뒤에 다시 올라가서 그 아이의 몸 위에 몸을 포개어 엎드리니 마침내 그 아이가 7번이나 재채기를 한 다음에 눈을 떴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하였다. 게하시가 그 여인을 불렀다. 그 여인이 들어오니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였다. 그 여인은 들어와서 예언자의 발에 얼굴을 대고 땅에 엎드려 큰절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의 과부를 구제하는 말씀과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구분하면 과부를 구제하는 엘리사와 또 엘리사를 극진히 대접했던 수넴 여인에게 그 아들이 없자 아들을 갖게 하고 그러다가 그 아들이 죽음에 처하자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엘리사가 과부를 돕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에게 그 선지자의 미망인이 찾아옵니다. 아마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백성을 이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남편이 죽고 그 아들과 생활을 하다가 그만 빚이 생기고 그 빚을 갚지 못하자 노예로 끌려갈 지경에 놓였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사정 속에 엘리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살리는 것처럼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그 기름장을 다 빌려다가 그것을 한 곳에 모아두고 그 당신들의 기름에 부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죠. 그 기름을 담아 두었던 그릇을 모두 두어다가 그것을 집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따르자 그 미망인의 집안에 그 기름이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일을 엘리야사에게 고하게 되고 그 이 여인은 그 엘리사로부터 이것을 팔아다가 빚을 갚고 그 남은 생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갖게 하고 그 아들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그 엘리사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안식처를 제공하게 되고 엘리사는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아들을 갖게 돼요. 아들을 임신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컸다가 그 아버지가 추수하는 들에 나갔다가 그만 알 수 없는 이유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 수넴 여인은 자기네 슬픔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가장 먼저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고 엘리사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려내게 됩니다. 자, 선지자의 과부를 그 가난과 빚에서 다시 구원해요 살게 한 것처럼 이 수넴 여인 아들을 또한 살린 이야기 모두 그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를 살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이야기, 그 과부의 빚을 해결해서 살게 하는 이야기,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려서 그 가정의 어려움을 회복시켜주는 이야기. 이 모두는 바로 그 엘리사가 엘리야와 같은 동일한 하느님의 권능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종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어려움, 백성들의 그 환난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 이런 것들을 행하십니다. 그렇던 이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옴을 통해서 그들을 병들게 하고 죽음으로 내몰고 그 환난 당하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므로 모두 다 하나님의 생명 속에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예비해 두시고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담게 되고 그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 우리가 물을 받는 방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내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순종의 그릇,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은혜를 담고자 하는 그 그릇을 순종하며 그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보살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과부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또 엘리사에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면서 그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또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과부의 부르짖음과 수넴 여인의 안타까움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세상이 높은 곳을 주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낮은 곳을 살피며 연약한 이들의 울부짖는 기도에 그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사오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참을 통해서 이웃들과 우리와 함께하는 일에게 오버플로잉 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들에게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생명,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